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책을 한번 읽어 제쳐보세요. 2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렇다면,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런 제 문제를 따지게 되면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영혼을 피부로 느끼고 그 사랑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 지난 시간에 교회 목사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예. 목사가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목사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법 내용을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까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배타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중에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순종하지 않으면, 즉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하니까 그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또 이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르쳐 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배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제 사함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해방이 될 수 없는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하며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교인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목사 자신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교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지겠습니까? 목사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자꾸 들이대버리면 찔림을 받아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가 율법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해보지만 그 다짐대로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들어요. 나도 그런 교회 생활을 해봐서 알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율법대로 살고 싶죠. 근데 안 살아지죠. 너무 힘들다. 나중에는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 전까지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여기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에 교인들이 있는데 저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긴 할까?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법 내용을 알까? 믿음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 내용이 있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법도 몰라. 법이 주어져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죠. 대답들 좀 해봐. 네. 그러면 율법을 하고 그러면 세상법 할게, 세상법. 세상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죠. 네. 그래요. 그러면 세상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심판을 받고 당신은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하면 이제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지 않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법 지키지 않으면 죄인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 그러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 법을 안 지키거든요.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세상에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지만 그 법이 몇 개나 되는지 난 몰라.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법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어느 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죄냐 그랬더니 그 법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이 법에 입에 댄 짓을 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가요. 벌 받으러 유치장에 들어가든지 감옥에 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 죄고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 이것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 그랬죠. 이것은 최초의 금령이라 그랬어요. 이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순종하지 못한 내용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걸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죄가 있어요.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도 살지 못하지만 율법대로도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한 그것, 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 죄입니다. 자,
아담 시대 때 주어졌던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거 못 지켰어요.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주어진 그 율법 못 지켜요. 그 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 죄죠. 자,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 그것 깨끗하게 사함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 모든 죄 깨끗하게 사함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죄 사함을 받아요. 모든 죄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가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괴로워져요.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도 일어나요. 실제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시장 보세요. 그 성추행 사건 그거 드러나니까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렸잖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니까요. 시장에 갇히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서 자살 현장에 가서 자살하게 만들거나 죄가 사람을 잃게 만들어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에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되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 이렇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로 인하여 내가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게 하고 하다가 어디로 가게 만든다? 자살 현장으로 가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든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마는구나.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로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이구나. 이를 알게 된 거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것을 알고 나니까 왜 죄를 짓고 마는지 그 원인을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 이거 한 개를 알았는데 나머지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헝클어진 실타래, 내 머릿속에 헝클어진 실타래가 있었어요. 그것이 싹 털어서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하나 알아요.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 알았는데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니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게 됐다니까.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면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지 이걸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듯 다른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말거든요. 행위로만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행위로 죄를 짓고 말거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이걸 알아야 나도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미워하게 되고 자기가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개만 알아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이게 말로는 참 간단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미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자살 현장에 가게 된다니까?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지?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해요.
자기 속에 제가 거하고 있다는 것,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속에도 제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 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286페이지에 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듣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듣고 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를 알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 그랬죠. 이거 하나를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이해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누군가가 허연 머리에다가 허연 수염을 가지고 그 몇백 년 묵은 뿌리 나무 지팡이 딱 들고 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와, 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참으로 심오한 말이야.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뭐 머리도 새카맣고 뭐 수염 다 깎아버리고 이 얼굴 이 반들반들한 이 젊은 이 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이거 심오한 철학이지. 안 받아들여. 내가 총각처럼 보여서 하는 말이지. 아, 내가 이 머리도 새카맣고 말이야. 면도 다 해가지고 얼굴도 반반하고 이러니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줘도 놀라지를 않아. 놀라지를 않아. 이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이거든 이게. 이 말씀이 놀라 자빠지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놀라 자빠져 버리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놀라 자빠져 버렸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오라는 거야. 딱 읽어보니까 우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내가 놀라 자빠져 있잖아. 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가 가슴을 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야. 계속 탄식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가 참으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지도 모르고 아직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가고 그래 자살.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율법대로 세상법대로 사라지지 않기도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헝클어져 있던 그 실타래가 쫙 풀리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를 알아요. 아, 내가 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이것도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 로마서 7장 17절 6절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싹 풀려버렸어요. 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아,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죄 때문이구나. 이 죄가 내 속에 언제부터 거하고 있었지?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사건 때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세상 법대로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로구나. 다른 말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것이로구나. 그것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하게 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이거 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법이 있어야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0절 함께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뭐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즉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말아요. 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죠?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것이 죄 문제잖아요. 그 죄 문제 안 만나고 싶죠? 근데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속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선악과 사건까지 와야 돼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율법에 머물러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게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아, 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죄다. 아, 내가 왜 법대로 살지 못하지? 왜 내가 죄를 짓고 말지? 아,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러면 그 죄 문제만 만나게 되느냐? 아니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언제 무슨 사건 때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선악과 사건까지 데리고다 주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찾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따라서 선악과 사건까지 와야 돼요. 아, 이 선악과 사건 때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제가 그와 거하게 된 것이구나. 아,
결국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눈앞에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눈앞에 확 보이죠? 지금 이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저 선악과 사건까지 직선으로 보이죠, 이제. 말씀 따라올 때는 요리저리 왔는데, 이제 이렇게 딱 깨달아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직선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바로 뚫어져서 바로 보여버려요. 이 율법에서 어디까지? 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 터진 그 현장까지 바로 직선으로 보여버려요.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이 선악과 사건은 아담 하와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와 직결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만 살았구나.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지. 이게 다 보여버려, 그냥. 뻔히 보여버려, 그냥. 눈앞에 이런 내용이 그냥 뻔히 보여버려.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몇 번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새롭죠. 또 새로워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말씀해 주셨다.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확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확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으로 확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라. 자,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다 알게 돼요. 이거 로마서 7장 20절 이 말씀 한 개만 제대로.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선악과 사건까지 왔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선악과 사건까지 왔죠. 즉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 터진 그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골고다 언덕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죠.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터졌던 골고다 언덕까지 와야죠.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나를 건져내 주신, 구해 주신 사건이었구나. 그런 나를 구해 주신 사건이었구나. 그 뒤에서 나를 구해 주신 사건이었구나.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사건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사건이었구나. 자기 눈앞에 그게 보이잖아요, 바로.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 몸을 저 에덴 동산으로 선악과 사건이 터진 그 현장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 몸을 끌고 다니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영을 끌고 다니면서 그걸 다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영은 그걸 다 들여다보고 그렇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고 가서 다 들여다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은 아니 네가 언제 아담 시대 때 네가 있었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네가 언제 거기 있었냐? 네가 네 눈으로 봤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주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참 답답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새롭게. 더 뜨겁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가 하여 들었어요. 근데 그런가 하여가 어느 날 사라지고 눈으로 보고 그렇네 하는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어요.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뭐 해야? 순종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데도 자꾸 이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앞에 서서 자꾸 율법을 퍼먹이면 교인들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가서 딱 쓰게 됩니다.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가서 서게 된다니까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로마서 7장 17절, 20절 내수개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앞에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는데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듣고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씀은 들어봤자 여러분 머리만 아픕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게 저기에 다니면서 들은 말씀이 많을 텐데 그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이기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늘 이기며 사셨냐고요?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 증거,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버리고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이 나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죠? 그게 문제들을 못 이긴 증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은 수많은 말씀들로는 그런 문제들을 못 이겨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말씀들로도 못 이겨요. 세상 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로도 세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그것을 믿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이 뭐냐? 믿음의 법이라고 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대박이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즉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자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죠. 그 시험 문제지에 여러분들이 문제들마다의 답을 알고 있어도 볼펜으로 답안지에 답을 적어내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도 답을 적어내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고 고등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시험지라 그랬잖아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시험 문제지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는 건데, 자,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라 그랬죠.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이루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고 했죠. 이 엄청난 말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들어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들어있죠. 문제들은 많으나 오직 답은 하나, 예수밖에 없죠. 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나 가르쳐줘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써내야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에 답안지에 그 문제의 답을 볼펜으로 써내는 그런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문제의 답은 예수라고 하나님 앞에 써내야 된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이겨요. 문제는 답으로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 문제는 뭘로 이기는 것이다? 답으로 이기는 거예요. 답으로.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즉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써내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답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답을 보내주시겠다. 예수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답이 오셨잖아요.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 답이 되어 주셨어요.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시까지 해서 우리에게 답을 챙겨주셨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데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첫째, 이런 내용을 몰라요. 이런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면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라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오면 순종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믿음부터 먼저 구하시고 믿음이 오면 너무 감사해서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자,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책으로 돌아옵니다. 자, 책으로 들어오세요. 286페이지.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없겠죠. 네.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래놨잖아요. 그죠?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놨잖아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겁니다. 믿음의 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당연히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런 제 문제를 따지게 되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은 없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고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그 사랑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자꾸 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 듣는 그 사람도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랬어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의인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죄인이며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붙잡지 못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 그 목사 자신도 피곤하고 교인들도 피곤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듭니다.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것들로도 죄에 빠지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계속 오늘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믿음의 법을 알아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든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들을 통해 듣고 깨달으면 좋으련만 이런 우리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몰아붙인다.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몰아붙인다. 제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려고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믿음의 법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들으려고조차도 안 해요.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면 너 이단 아니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율법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거든요.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을 지켜야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주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자세히 들어보면 될 텐데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그 이상한 신화가 아니야? 별의별 소리를 다 해. 그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있을 때 읽어갑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든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들을 통해 듣고 깨달으면 좋으리만 이런 우리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몰아붙인다. 자기 교인들에게 그런 목사는 이단이니까 그런 교회에 가지 말라고 경고까지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가진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가서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이렇게 전해주는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 말만 최고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말은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교회 목사가 이단이라 해버리면 교인들도 그냥 우리를 볼 때 이단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매이게 한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몰아붙인다.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 교회 지도자가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기 때문에 역시 다르다며 어렵고 힘들어도 잘 따른다. 오히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한다. 예. 교인들이 그 목사가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저도 옛날에 교회에 가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그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과학 그 자체, 우리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 노래하는 삶, 전하는 삶을 말한다. 그러기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며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기쁘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억지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고 만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 그 말씀 모두가 자기 것이 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억지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고 만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 거기서 읽어갑니다.
그렇게 매사가 저절로 가로 열고 성령인도 그랬어요. 그렇게 매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돛담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에 돛을 올려놓으면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 무슨 힘으로 도착한다고 그래요? 바람의 힘으로. 바람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의 힘에 의해 그 배가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목적지에 간 게 아니에요. 바람의 힘에 의해 배가 목적지에 간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억지로, 즉 인간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까지 고생시키는 것이다. 목사가 믿음의 법을 모르면 반드시 율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동원하다가도 믿음의 법을 알게 되면 율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굉장히 자유해져 버립니다. 교인들이 자유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자유가 너무 엄청난 자유이지만 절제하게 돼요. 내가 좀 조심해야 할 일은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자유한 가운데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요. 이게 믿음의 법 아래로 들어와야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의 법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되고 법으로는 믿음의 법 이외에 다른 법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지금 적힌 이 말들이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처음 하고 이게 써진 글이에요. 이게 처음 하고 이게 처음 한 글이에요. 이게 처음 한 글. 다 체험해보고 다른 것들로 안 된다는 거 다 체험해보고 근데 믿음의 법으로는 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억지로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억지로 즉 인간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고생시키는 것이다. 이제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율법을 비롯한 다른 방법들로 자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목사도 자기도 힘들지만 교인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방법이 선악과처럼 참 좋아 보이지만, 선악과처럼 참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만, 참 좋아 보이지만, 고생만 실컷 하다가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나 어떤 법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나 어떤 법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종교의 일을 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그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불법이라고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로마서로 들어오세요. 로마서 들어가서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들어왔습니까? 네. 22절 보세요. 22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믿는 자에게 그렇게 돼 있죠. 네,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상태가 믿음의 법을 계속 지키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계속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나쁠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나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좋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것 하나도 없죠.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 말은 잘한다 말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못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죠. 나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어.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못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것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고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멧돼지가 철망에 갇혔잖아요. 그럼 멧돼지 갇혀있는 철망 앞에다가 다시 새로운 철망을 갖다가 딱 맞댔잖아요. 그리고 철망문을 열어줬더니 멧돼지가 야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됐구나 싶어가지고 성쌀같이 달려나갔는데 또 다른 철망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렸죠. 저 철망에 갇힌 멧돼지만 저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멧돼지와 똑같다. 지라는 철망 안에 갇힌 인간들 누군가가 와서 이 방법을 해보세요. 공자 말씀 듣고 따라가보세요. 석가모니 말씀 듣고 따라가보세요. 따라가면 또 다른 철망에 갇힐 겁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지라는 철망에서 또 다른 철망으로 이동할 뿐이다. 그렇게 이동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나? 도살장, 지옥 문에 던져지죠. 그리고 가는 동안 매일 고생합니다. 가는 동안 죽은 문제 만날 때까지 계속 고생해요. 왜냐하면 철망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 멧돼지가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 이동하는 중에 고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 지라는 철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다른 철망으로 이동하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순종한 것인지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지라는 철망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철망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철망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자기 영혼은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철망에 갇힌 상태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거기에 갇힌 상태에서. 근데 본인들이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거기서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철망 안에서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지.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망 안에 갇힌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거기다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던져놓고 살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죠? 전해지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하늘에 가면 상급으로 다 또 바꿔지는 것입니다. 많이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